잘 지내셨습니까? 네, 2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셔서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정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정말 선교하는 그런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정말 고국보다 식구들보다 거기 현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선교사들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 살려놓으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선교 현장에도 가보면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수고한 게 헛된 게 없다. 참 뿌린 씨앗대로 참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을 보고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3대 또는 4대 우리나라의 선교, 의료, 교육 여러 가지 또 단체 봉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뜨겁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우리를 사랑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사랑의 그 발자취를 그 이제 무덤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 여행하기 전에 양화진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간 우리가 왔다가 갈 텐데 무슨 자취를 남기고 할 거냐. 짧은 세월 살아갈 동안에 뭐를 남기고 할 거냐. 이게 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앞서서 참 선교사들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쪽에 선교사들이 참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 다 쫓아내니까 그 현지에 있던 현지인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선교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선교사들이 큰일을 하셨구나.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들의 수고,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을 받았던 교인들을 만나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오히려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네.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셔서 곳곳에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주 곳곳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뭐 겹시 뿌리지 못하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때 적절하게 쓰임 받으면 그럼 많은 결실을 맺죠.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네. 우리 번호교회도 우리 안보국 장로님, 이승철 장로님, 그 밖에 여러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했었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가 본업교회가 생겨서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안산시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걸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개척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의 그 헌신이 결실을 맺는다. 헛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도 크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과 우리 본업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열매 맺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특별히 안 장로님, 이승철 장로님 고생하고 수고한 그런 기쁨을 천국에서는 더 기쁘게 보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가장 핍박했던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가장 전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적격자로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척교회죠. 교인들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주의 손이 함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가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양육하게 했는데 정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자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람들로부터 듣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 교사들 그런 몇몇 기도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런 명령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우리 첫 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 교회들을 돌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첫 번 전도했던 지역을 쭉 방문하면서 저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계획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참 이상하게 성령께서 계속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도록 방향을 틀어주신 그런 내용이 오늘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선교의 방향을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전도 일행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를 쫓아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한 우리, 병들은 우리, 가난한 우리, 소외된 우리, 내놓을 곳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얻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을 불러서 빛의 자녀로 만드셨죠. 절망의 자녀들을 불러서 소망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죠. 지옥 생활하던 사람을 천국 생활하는 천국 시민으로 바꿔주셨죠. 이렇게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들도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에 전신 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생애를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취를 남기고 우리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만 까먹지 마시고 세월만 그저 보내지 마시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 팔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째, 왜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저절로 예수 믿는다면 뭘로 전하겠어요?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가서 쭉 방문을 했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핍박이 없었냐? 그랬더니 핍박이 없었대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같이 형제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슬람 사람이나 뭐 우리나 다 같이 형제다, 뭐 자매다, 뭐 그러고 지내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박해하니까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지. 뭐 다 믿고 뭐 다 형제 자매다.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하나 되자. 다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뭐 이슬람 교도는 다 사랑하자는 거 아니냐? 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다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자. 아주 말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뭐 그렇게 살면 핍박 없죠. 핍박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하나님 지금도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도 첫 번 전도할 때 왜 전도했다고요?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불러 시키는 그분의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사명을 알고 사는 거죠. 저절로 예수 믿어지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 일행이 계획한 대로 아시아 지역,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건 이제 내륙 쪽이에요. 그쪽으로 또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그쪽에 또 이 길이 막히니까 주님 명령이 뭐냐면 한쪽에서 막으면 또 다른 쪽이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기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시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 북쪽으로 그 비두니아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복음 전하러 가려고 뭐로 했다고 애를 썼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뭐를 썼다고요? 애를 쓰는 거예요. 선교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선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 많은 애를 써요. 애 쓰는 게 뭔지 알죠? 예. 정말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재능을 다해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니까. 그 사명이니까. 우리 안보국 장로님 같은 경우도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랬지만 선교사 되기는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이종선교사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으셔서 네, 우리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속에 이렇게 애쓰는 마음. 누가 주시는? 주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할 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해요? 시켜서는 한두 번 하는 척하지 계속 못합니다. 속에서 소원이 생겨가지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왜 애를 써요?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형편이 좋으면 뭐 애쓸 게 뭐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안 되는 거거든요. 형편이 안 되는 건데 주님 명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산고의 고통 못지않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충성하는 것뿐이죠. 이게 내 사명이다. 나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그게 씨가 뿌려지는 거죠. 못 뿌려질 때는 별곳이 다 떨어지지만 어떻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돼도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힘을 자꾸 쓰셔야 돼.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요. 우리 여건이 안 되는데요. 뭐 다음 형편이 좋아지면 하죠. 그래가지고는 어느 세월이 합니까? 때 다 놓칩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힘들어요. 선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 문이 하나 열어주실 때 그때 딱 해야지. 그거 놓치고 난다면 어렵거든요. 늘 마음을 먹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셔요. 애도 안 쓰고 될 대로 되세요. 되면 좋고요. 안 돼도 그만이죠. 뭐 내가 뭐 내 일입니까?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가지고 소원을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소원을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형편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건이 좋아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따져가지고는 못합니다. 뭐 예산 세워갖고 한다고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뭐 여건이 됩니까? 그래도 해야죠. 왜? 주님 불러서 시키니까. 그거 내 일이니까. 하고 싶으니까.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시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확실한가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못 전해도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뭐 우리말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행하다 보면요 귀가 딱 뚫리는 게 있어요. 누구냐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 들으면요 왜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갑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전도할 대상자가 많은 거죠. 잡을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사람들은 얘기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고 이제 종교인에서 종교 생활을 버린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기회는 많죠. 아멘. 예, 우리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생각해서는 삶은 감당 못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게 내일이다, 우리 교회 일이다 마음 먹고 애쓰십시다. 할렐루야. 힘쓰십시다. 하나님이 그럴 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뭘 전하게? 복음 전하게 하는 거죠. 그건 내 일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내 꿈 펼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 전하라고 부른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 영이 막아요. 성령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정성 변호사도 우리 선교 보고할 때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고 열어주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생각이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을 돌보고 그들을 굳게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에다 이렇게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훨씬 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각자를 위한 계획도 하나님 다 갖고 계셔요. 내 계획보다는 주님 계획한 게 훨 나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도함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좋다는 걸 알고 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뭐라 그래요? 이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행 우리가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예, 전도의 대상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양목에서도 원래부터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 러시아 언어권, 소비에트 연합이 하나가 돼서 있을 땐 다 러시아로 다 통했거든요. 한 3분의 1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라가 전부 다 민족과 나라별로 다 쪼개졌죠. 여러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어른들은 러시아 말을 쓰는데 아이들은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몰라요. 특히 우즈벡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른 세대는 러시아 말을 다 알아요. 근데 잘하는 세대는 아예 러시아 말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양목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래전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이 러시아 언어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그 우즈벡이라든지 그 민족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우즈벡을 갔다 가면서 이렇게 만난 목사님 계셔요. 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네 분이 신학교를 하셨고 우리 애양목에도 다녀간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은 물론 신학도 하셨죠. 그 아프가니스탄 부근에 있는 거기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거기서 자라서 우즈벡인이에요. 그리고 우즈벡 말을 잘해요.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말도 잘하고 우즈벡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 네가 우즈벡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를 세웠고 또 가정교회를 세워서 리더자 우즈벡인을 위한 리더자들을 파송을 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즈벡에도 신학교가 있고 또 그 몰디브라고 하는 그곳에도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전부 러시아 말을 쓰니까 러시아 말을 모르는 이런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즈벡 언어로 우즈벡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사역자, 리더자를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구나. 아주 뭐 얼마나 능통하게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뭐 의료선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도 다 통역을 하고, 뭐 부부학교 할 때도 그 교재도 다 이렇게 번역했던 그런 사람인데, 우즈벡 능통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은 거예요. 러시아 말도 쓰고 우즈벡 언어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미얀마 같은 경우도 우리 이종수 선교사가 미얀마 말을 현지인보다 더 잘해요. 예. 이런 선교사가 중요한 거죠. 어떤 선교사는 그 나라 말을 몰라. 몇십 년 해도 그냥 통역도 데리고 다녀야지 일상적인 이거를 이해를 하지 세미나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이종 선교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더 잘하죠, 또. 네, 하나님이 제대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돼요. 딴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시켜도 잘 안 되는데, 쟤들은 잘하면서 배웠으니까, 뭐. 그건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쓰리라 생각이 돼요. 거기 가보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달 초에 양목에서 만날 텐데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 것 같아요. 어떻든 현장에 가봐야 뭘 알아요? 그들의 필요를 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의 지도를 받고 그것을 방향을 돌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선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계속 우리가 계획해서 끝까지 밀고 가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하나님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의 지도를 받고 언제든지 나는 포기하고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간다. 대상자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상자. 실제로 그래요. 전도나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서양 쪽으로 그 첫 성인 마게도냐 성인 빌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바울의 계획은 서쪽으로 먼저 가서 서양 쪽을 다 훑고 나중에 이제 동양 쪽으로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쪽으로 나중에 들어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도 보니까 이 서양 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대통령 나라에서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 박해를 심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마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압력을 가한 것 같아요. 서양 쪽에서. 그래가지고 대통령들이 호의적이래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뭐 선교사들은 영주권도 그냥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선교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선교사들한테도 문 열어놓고 자체 내 자기네들끼리 전도하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그런 종교 모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보니까 거기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너무 좋아졌대요. 지금 이제 때 같아요. 맞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막혀서 참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생존 전략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박해 속에서도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교회인 줄 알고 아주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둬도 복음 전하는 거는 못 말려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되리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선교의 방향을 주님이 정해주셨다. 그래서 전도 대상지와 대상자들을 바꿔주셔서 막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드리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막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쪽, 그걸 이제 우리가 늘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디다 쓰시렵니까? 나를 어디다 쓰기 원하십니까? 묵혀둬 봐야 시간 지나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한 내게 주셨을 때 재물이건 시간이건 능력이건 그때 하나님을 써야지 지나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거 등기해놨다고 내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많이 살아 몇 살 산다고요? 100살밖에 못 살아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내 가졌다는 게 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쓴 것만큼 내 거예요. 쓰임 받는 것만큼 잘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걸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그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라의 기업을 받는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쫓아서 지도를 받아서 하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요. 제 백성들을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네, 문제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자. 주의를 하더라도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거니까 성이 인도함 받으면 됩니다. 모르면 환상 보여주실 것이고 모르면 또 사람이 말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나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 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 값지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전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듣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고 하자고요? 성령님을 믿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할 걱정들이랑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성령님 그때 가서 주실 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을 이제는 포기하고 거기를 이제 못 전하고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준비된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회당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는데 그렇게 안 될 땐 기도처가 있어요. 기도처가 되게 강가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놀라운 얘기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열거든. 우리 집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여기서 주무시고 잡수시고 여기서 전도하다 가세요 하고 자기 집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우리 집에 거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명령대로 따르게 될 때 복음 전할 기회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 듣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뭘 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이 전할 말씀도 주시고 내가 못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전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줘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말을 누가 들을까? 지식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더 똑똑한데 잘났는데 누가 우리의 말을 들을까? 염려되잖아요. 그걸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 듣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 구원하길 기뻐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까막눈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서 여러분 하라 그러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봉어리도 사용하시고 아픈 사람도 사용하시고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비천함도 사용하시고 이번에 우리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애양목에 다녀갔던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세례받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연세대학을 나오고 그때 이제 서울대학에 이제 그 박사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애양목하고 연결이 돼서 통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보니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거 없으면 그 있어야 사니까. 그래서 통역을 그때 그래서 하기 시작을 했다. 나 믿음 없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쓰셨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통역을 하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천에서 부천대학이 있거든요. 캐시칸트에 터치켄트에 그 부천대학에서 대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주 그 학교도 크고 좋은 학교더라고요. 특별히 그 유아교육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관계된 학과들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총장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같이 나누는데요. 참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먹을 것도 학교 공부할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총장까지 세우셨어요. 그분이 이제 원하는 건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 지역에 이제 일반 학교들은 좀 들어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좀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00명만 넘으면 자립이 된대요. 근데 자기네는 1400명 정도가 지금 학생이 있고 부천대학교에서는 20명 교수들이 들어오고 자체내에 40명 그렇게 해서 총장은 우즈베기인 그 다음에 부학장은 그 부천대학교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대학교를 세워서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우즈벡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이분이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위해서 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애양목이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 통역하면서 그거 전부 다 아침부터 그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뭐 아침부터 그냥 이중 선교사도 오면 통역할 때 아침부터 늦게까지 통역을 하는데 혼자니까 뭐 계속 통역 전부 다 자기가 완전히 다 듣는 거죠. 믿음이 들어갔어요.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실을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복음 전해놓으면 여러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크게 쓰셔요. 우즈벡도 마찬가지고 하절산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는 하늘 땅 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 전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확실히 뛰어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요. 귀하게 사용해 주셔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질이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고 고생해도 낙이 있게 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다듬어서 아주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요. 고생은 많이 하지만 값진 고생이에요. 괜히 니나노하고 그렇게 해봐야 시간 지나가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고생하고 수고한 거는 다 결실맺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듣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고 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라마다 그 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도 못해요. 나라의 힘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결실 맺게 하시고 당신이 계획한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아서 여러분 우리 안복자님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주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들이 다 멸관이 아니에요. 다 자랑이고 우린 죽지만 그 뿌린 건 계속해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자매님도 기뻐하실 거고 또 우리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듣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떨어져서 써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선교하고 힘쓰는 거 때때로는 뭐 이게 무슨 결실이 있겠나 뭐 이게 금방 나타나지도 않고 매일 어려움만 오고 박혀만 오고 뭐 결실은 안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상급이고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결실도 그분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